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벽 주만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남고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롭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 곁에 계셔서 저희들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2021년에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은혜광성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기도와 물질로 이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박재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아픈 자가 치유받고 회개하는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은 잘 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비대면 예배에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열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눈먼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몸동이 뛴다
소리 들려나 슬기로운 저녁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믿음을 밝혀라 태어난 세계 나라 시온에 든 노래 들려 큰 기쁨 솟아온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영광의 신랑이 온다 참 승리자로 이제 온다 그여인 밝게 빛난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면류관 할렐루야 너 노래하며 달려가 그 오는 잔치 즐겨라 하늘도 주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처에서 그 승리에 우리 부른다 진정한 그 곁에 서서 저 보좌에서 올려리 그 우렁찬 노래소리 저희 모든 그 광경 저희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송하라 세세히 사이소나라 아멘. 지난 주간은 참으로 추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습적으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다 보니까 사실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리가 우울증이 빠질 상황인데 또 갇히게 되니까 더욱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18도라는 이런 낮은 온도를 뚫고 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울증은 사라지고 또 도리어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이한 오늘 이런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편으로 이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직장인들은 추위를 뚫고 직장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저희가 코로나19 전염을 조금이라도 덜 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를 언급하다 보니까 겨울에 빙어 낚시를 하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빙어 낚시는 추운 겨울날 강물이 꽁꽁 얼게 되면은 그 얼은 강물을 뚫고서 고기를 잡는 낚시를 우리가 빙어 낚시라 이야기합니다. 빙어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래도 겨울에는 빙어 낚시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도 처음으로 빙어 낚시를 하러 강에 갔습니다. 온통 얼은 강에 빙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다 보니까 미끼 구입하고 낚싯줄 사가지고 가야 된다 해서 가보니까 문제는 얼음을 깨야 됩니다. 얼음 깨는 도구를 안 사가지고 그곳에 가서 남이 깨놓은 그곳,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빙어 낚시를 해봤습니다. 남이 버리고 간 자리인데도 미끼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낚싯줄을 내리니까 신기하게 빙어들이 물었습니다. 조그만한 빙어인데 그래도 빙어가 물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어를 낚으니까 옆에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빙어는 낚자마자 산채로 초고추장 발라서 먹어야 제맛이다. 뭐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 빙어를 고추장 찍어갖고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만인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나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빙어는 제가 미끼로 내렸던 구더기를 먹다가 잡힌 겁니다. 그 빙어를 제가 먹으니까 결론은 제가 구더기를 먹은 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야만인처럼 쳐다봤는데 여러분 그런 빙어 초고추장 찍어갖고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빙어도 먹고 또 고기를 잡았습니다. 빙어를 잡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게 되면 고기를 잡는 게 축복이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만선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 잡은 고기로 가득 찬 이런 축복.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이제 희망의 2021년도 오늘은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희망의 2021년도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선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가득 그물 안에 고기가 차게 됐는데 어느 정도 고기가 많이 차게 됐냐면은 자기 혼자 꺼낼 수가 없어서 다른 배한테 도와달라 요청하였고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그 그물을 올리니까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배만 가득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배까지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배가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한 겁니다. 배를 조금 띄어서 내가 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게 해달라. 그때 베드로가 배를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생업으로 삼던 그 배를 주님이 쓰시도록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는 헌신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헌신이 말같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베드로가 하는 헌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는 먼저 내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그물 싣고 집에 가서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는 쉬려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배를 조금 띄워달라. 다시 수고를 해라. 그때 베드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쉬려고 할 때 무슨 일을 시키면은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짐 싸서 집에 가려고 할 때는 제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그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집에 가서 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딱 가방 들었으면은 누가 불러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헌신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물 싣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느라고 온몸이 기진맥진했을 그 상태, 마지막 힘을 내서 그물 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를 조금 띄워달라. 이 주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사시면서 내 삶이 만선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고깃배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려면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서 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주님은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주님이 너의 고깃배 나를 위하여 띄어달라 말씀하시니까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일부분만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신 분들 계시다라면 이것까지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고깃배를 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면은 축복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통에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과부가 무슨 물질이 많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이 가루 한 움큼은 내가 이 통에 있는 마지막 한 움큼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먼저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통에 들어있는 그 남은 가루 털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는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는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다 보면 내 것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께 이렇게 헌신할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그 고깃배 띄워달라고 이야기해서 띄워준 베드로 바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헌신하는 자인데, 헌신은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기대감 가지고 헌신할 때 하늘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삶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겠다 다짐하는 분들 있으시다라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 주님이 기억하셔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받아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반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경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경험 버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 경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일은 그래도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고기 잡는 법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 고기는 고기 잡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잡아야 됩니다. 고기를 낮에는 못 잡습니다. 고기들이 미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밤에 새벽에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시점은 해가 중천에 오른 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에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배를 띄워라. 그러면 그때라도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배를 띄우신 다음에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을 한참 가르치고 나서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어부의 경험으로는 낮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또 어부의 경험으로는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지 깊은 바다에는 없는데 주님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 다 버리고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만선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옳은 거지 나는 아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말고의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명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로마 병사들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고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사실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선의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물을 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만선의 축복,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배에 고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기를 잡아야지만 만선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물도 내리지 아니하고 만선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입만 벌린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호랑이를 잡게 되지 호랑이 잡을 생각만 해가지고서는 호랑이 안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서 2주째가 되는데 여러분들 올 1월 1일 날 얼마나 많은 다짐들 하셨습니까? 새해 첫날 되면은 다짐들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도 어떻게 운동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올해는 좀 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수요일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괜히 운동하다가 고혈압 혈관 터지겠다 해갖고 오히려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보다 보니까 며칠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는 내가 언제 운동하겠다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작정하고 멈춘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 대하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서 부흥의 교회가 열게 되면은 보따리 싸들고 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 예배 마치고 나면은요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추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24시간 내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말로 사랑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특히 오늘 본문처럼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릴 때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 덤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자마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말씀을 빼앗기는 자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환난, 고난이 닥치게 되면 말씀 다 잊어버리는 자들이라, 빼앗기는 자들이라.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은 받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결실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결실을 맺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질 때, 결실이 맺혀질 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진정으로 2021년도를 사시면서 만선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차는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올 1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 눈에는 뭔가 잡히지 아니하여도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만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만선의 축복을 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올 2021년도에는 만선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여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는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환난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리어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식구들과 인사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올 2021년도 만선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적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간에 저희들 옥탑 1층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은 13일 날, 또 그 이후부터는 옥탑 2층 철근 및 형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작년 마지막 주간에 모든 골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 6층 콘크리트 골조는 완료를 하였고 이제 그 옥탑방들 하는 그 계단실 만드는 작업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지상 옥탑 1층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요일부터는 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한 3일 정도 영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딱 3일 동안은 또 영상이 올라가서 저희가 옥탑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옥탑 2층, 저희가 옥탑 짓는 마지막이 2층입니다. 그래서 옥탑 2층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저희가 또 형틀 설치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지하층부터 지상까지도 일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4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추위 속에서도 작업하는 작업자들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보호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얼다 보면 안전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꼭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벌써 시작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우리의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는데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을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 만선의 축복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